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아서 7장 7절 말씀.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종려나무 같은 신부 이 편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 그렇게 불러요. 종려 열매를 먹으면 아주 답니다. 이 나무는 이 키가 20에서 30m 굉장히 크죠, 나무가. 그리고 열매는 속성수가 아니라 40년 심어서 40년이 돼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열매를 따는 시간은 한 100년, 150년간 결실할 수 있는 장수목이래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성수다, 성스러운 나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18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 이스라엘 그 성전에 성전을 질 때 항상 종려나무를 새겨놨어요. 18절에 보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 그룹은 천사죠.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벽에다가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를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아주 그 천주교에서 성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특징은 곁가지가 없이 그냥 날씬하게 몸통만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한 개의 가지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잎이 나오고 그 잎이 크게 뻗쳐 있으면서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왜 술람미를 여기서 종려나무에 비교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가 커야 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그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서를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하는데 신부의 키가 크다는 것은 이제 처음 나오죠. 그래서 키는 우리 신부의 영적인 성장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가? 우리가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믿음이 조금이면 돼. 나는 목사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가 종려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신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다는 거예요. 진짜 신부의 키가, 뭐 사람의 키가 많이 커봤자 2m 내외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형통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 죄를 이긴 그 신부의 모습을 신부의 그 유방의 모습이 열매 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3절에도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다, 이렇게 칭찬했죠. 그래서 두 유방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죠. 믿음과 사랑이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종려나무 열매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파는 걸 보면 수입품이죠. 이렇게 보면 알은 대추 알 만한데 이렇게 진득진득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달죠. 한 송이에 20kg까지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그 한 송이가 10송이가 달리면 200kg. 네. 한 나무에서 200kg까지 수확이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 신부의 유방은, 영적인 유방은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수천 수백 개의 열매를 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내야 되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수백 수천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그룹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어낸 말이고, 우리가 예배와 삶 가운데 주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율법적인 수건을 계속 벗겨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이곳에 있었어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 임재가 어때요? 마냥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의식이 안 될 정도로 임재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막 우리 형질이 변해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막 그 나쁜 성품들이 그때 막 순간적으로 막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들이 뭐
이론을 뭐 그냥 성경을 쪼개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이걸 분별을 못하나 봐 사람들이. 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짧게 해가지고 못 듣던 이론을 내놓으니까 거기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는 성품적인 열매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꾸며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의 성분이 그대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 인간이 죄악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사람은 점도 많고 흠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 가운데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늙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의 키가 계속 자라요.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막 여러분의 키가 전봇대처럼 커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 큰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키가 크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영적인 키가 크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키가 크다는 겁니다.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해서 유방은 뭐예요? 젖을 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그 종려나무에 수천 개의 열매가 맺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먼저 심령천국이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령천국이 회복돼서 그가 선포되는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올 때 이것이 영적 유방을 회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천국에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또다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마음에 아직 천국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무리 미사역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거짓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열매 맺도록 내가 살린 것이 평생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뒤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종려나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종려나무는 그 한 나무에서 200kg까지 열리는 그 많은 열매, 그래서 번성, 번영, 아름다움과 승리, 영적인 성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이 종려나무가요, 사막에서 잘 자라는데, 키가 20m면 땅으로 200m 들어가. 땅으로 200m.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막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어떻게 돼? 형통할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실 때,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종려나무가 아주 성스러운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종려나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 인격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다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회복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다 라고 했는데, 열매송이는 종려나무 열매죠. 그 종려나무는 그 대추알 같은 게 수천 개의 그 알이 막 박혀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멀리서 보면. 예. 그래서 내 유방이 열매송이 같다라는 것은 술람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적으로 키가 크고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도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 무교병의 깨끗한 젖의 말씀을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성도는
생명의 양식인 포도주와 같은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이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사도들이 외친 거죠. 왜? 그 당시 회개는 뭐예요? 예, 그들이 율법을 섬겼는데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근데 이 사랑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해. 이건 뭐 모든 종교가 똑같아. 공부를 한 사람도 안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랑이 뭐다?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열매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이익이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평범할 때는 사랑이 되는데 이익이 첨예하게 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사랑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 고린도서 12장 7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우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런 열매가 없이 은사가 먼저 와버리면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돼요. 둘째는 신부가 가져야 될 그 영적인 유방은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천연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마귀의 성품까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한 거는 우리의 노력이 선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선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나도 선하, 예수님 나도 선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선이에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야, 의로움. 의로움은 예수님만이 의로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왜?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의를 관철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분쟁이 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오직 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실 오라, 사실 내가 옳다고 누가 물어 100사람 다 오라 그런데 상대방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해서 날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걸 이기지 말고 예수님이 의니까 내가 져주자. 이게 의인지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진실.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 아버지죠. 의가 예수님이죠. 진실이 뭐야? 진실은 성령님이야.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진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령을 받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로 살고 예수님의 의로 살고 성령님의 진리로 사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사는 것만이 열매 맺는 걸 믿으시면 아멘. 내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령한 포도주의 말씀, 무교병에 세상에 더러운 학문과 이런 것들이 끼어있지 않은 깨끗한 무교병의 말씀과 순전하고 신령한 전체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포도주와 그 소들이, 양들이 짜는 젖을 먹으면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포도주는 뭐야? 영적인 생명의 말씀. 젖은 뭐야? 신령한 깨끗한 무교복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다냐? 다른 것,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우리 영혼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야가서 말씀으로만 설교하잖아요. 예. 이것이 깨끗한 포도주와 무교병의 젖과 같은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데없이 은을 달아주고 금을 주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포도주와 젖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져 가지고 마음이 그냥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사야 60장 16절에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예. 좀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인데, 어떻게 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열왕의 유방을 빠냐? 응? 왕들이 그럼 다 여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열방은 세계를 얘기하고요, 세상을 얘기하고, 열왕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신부들이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먹고 종려나무처럼 영적 성장이 되면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 가지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 소유한 모든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가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하게 되는 축복이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그 왕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해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넉넉히 맺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나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왜냐하면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개가 되는 열매가 한 나무에서 막 100kg, 120kg씩 막 열매가 떨어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수확하는 기쁨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보기에 이런 종려나무 같은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종려나무 열매의 송이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는 그 꿀이 아주 특이하다고 그래요. 종려나무 꿀은. 예. 왜냐면 종려나무 자체 열매 자체가 꿀처럼 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벌이 갖다 놓은 꿀은 얼마나 또 달겠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를 송이꿀 같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려나무 송이처럼 우리가 달게 이렇게 우리 영혼에 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읽어도 하루에 성경 2장 이상 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시편 99편 7절에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른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 송이가 저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이 먹는 젖을 내듯이 이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크게 하는 영양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맛있는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려나무 같은 영적 성장 우리 모두가 이루어서 열매송이 같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